우리 그런 질문 많이 했죠. 만나면 너 T야? 너 F야? 그 좀 누가 좀 차갑게 굴면 이놈 이거 T네 T 이렇게 말하고 뭐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뭐 소위 T는 사고형 인간을 말하고 F는 감정형 인간을 말한다. 우리가 뭐 소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T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F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T 남자와 F 여자가 이제 연애를 하면 이제 뭐 T F 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 자기야 오늘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근데 그거 네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T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T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동시에 이 여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만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 느낌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또 주관적 사실로서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도 오늘 지금 굉장히 F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 줄을 딱 읽자마자 알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것은요 다윗의 시편이기도 한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 2절에만 보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답함, 이 말을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 속에서 한번 다시 해석해서 읽어내자면 이건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피해서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느낌인가요? 느낌이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려서 다윗이 기도하기만 하면 다윗을 안 만나 주시려고 막 도망가고 계신가요? 아니죠. 다윗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시려고 고개를 확 하고 돌려버리 진짜로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을 감정을 팩트체크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느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답답한 느낌,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고개를 돌린 것 같은 이 꽉 막혀있는 사방이 막혀있는 이 느낌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팩트체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있는 그대로 성경에다가 기록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전적으로 지금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이 느끼는 느낌이고 감정일 뿐이지만 동시에 이 성경은요 이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답답함, 이 고생스러움, 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감정 또한 사실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기분, 하나님마저도 너를 외면한 것 같은 거 그거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맞아. 그게 잘 됐고 잘못했고는 그 나중 문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느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그 감정 또한 사실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답답함, 때로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의심으로 바뀔 것만 같은 그런 절망적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상태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독특한 상황 아니야, 특별한 상황 아니야, 네가 못났거나 잘못됐거나 버림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천하의 다윗도 그런 감정 느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불평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 이 13편 말씀을 천천히 함께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답답한 다윗,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다윗,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 기도가 인도되어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의 기도를 인도해 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네, 이게 지금 다윗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그대로 띄어놔 주십시오. 여기서요,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그랬습니다. 이 번민하고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번민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긴 한데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시트 에조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트라는 말은요, 내가 계속해서 무엇을 하다, 계속해서 무엇을 세우다, 이렇게 해나가다 이런 뜻이고요. 에조트는요, 계획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시트 에조트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속해서 계획들을 세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번민하다라는 단어로 너무 적절하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내가 하루 종일 번민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아시트 에조트 했습니다 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어떤 고백이겠어요? 계속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막히니까 저 방법 생각해보고, 저 방법 막히니까 다른 방법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머리를 굴려보는 거예요. 이 생각해보고 저 생각해보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아시트 에조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번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방법도 막히고 저 방법도 막혔어요. 도저히 나에게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안 된다는 생각만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생각에 휘둘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시트 에조트, 오늘 성경에서는 번민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골몰을 해봤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와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생각은 우리를 근심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종일토록 번민하여서 하루 종일 근심했다 그럽니다. 아시트 에조트는 우리 속에 근심만 키울 뿐이에요. 우리 마음을 절망으로 점점 더 몰아갈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다윗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라면요, 우리 2절 그 뒤쪽에 보니까요, 외적으로는 어떠하다 그러냐면 원수가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하면서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의 매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원수가 누구일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일 수도 있고요, 또 다윗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의인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면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충동질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뭐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든지 간에 뭐 미래에 장담할 수 없는 뭐 상황이든지 간에 실제로 나의 원수이든지 간에 혹은 또 사탄이든지 간에 이 지금 다윗의 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은 저것들이 내 삶을 비웃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 망했어. 네 인생 꽉 막혔어. 답 없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별거 없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쓸모없네. 아무 소용없네. 이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가지고 뭐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어때요? 끊임없이 나도 방법이 없어. 번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세운 방법들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들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외적으로는 내 상황도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아. 내 대적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안팎으로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의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3절과 4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우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우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답답한 상황, 이 도저히 나로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 수가 없고 내 방법들은 다 실패해버린 그 상황에서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생각하사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핫비타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핫비타라는 말은요, 나를 주목하여 봐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을 원래 느낌을 살려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쳐다봐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나로서는 주님을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나로서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못 찾겠으니 주님께서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좀 봐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좀 주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핫비타 하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요, 생각하사라는 이 번역이 의미가 있죠. 그냥 쳐다보라는 겁니까? 기계적으로? 그게 아니죠. 나를 깊숙이 쳐다봐 달라고, 나를 좀 살펴봐 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나를 좀 주목해 달라고 그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당신을 찾지 못할 때에도 당신께서는 나를 찾아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 방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찾아낼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내실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핫빛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눈을 밝히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시선을 받은 다윗의 기도가 변화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시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방이 막히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는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으로 결론 맺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여러분과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 헤세드란 말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말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사실로서의 사랑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장황하지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오직 주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오직 주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단어인데요, 다윗이 아무리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이렇게 방법을 찾아봐도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그 작은 소망이 일어날 때 무엇을 붙잡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말씀 띄워봐 주세요. 내가 주의 헤세드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또 6절에는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내 삶에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은덕을 베푸십니다. 이 말들은요,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 삶의 환경이 지금 당장 나아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때 이 시인 가운데, 다윗 가운데 변화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구나 하는 그 확신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확신의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쪽에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내 삶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이 마지막 기도의 끝에 가서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 삶에 은혜 베풀고 계셨군요. 이미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군요. 주의 은덕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막막한 상황이나 사람,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탄식이 구원에 대한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방이 막혀 있는 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냐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찬송이, 다윗의 이 탄식이 찬송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쭉 함께 한번 살펴봤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이 현실 인생의 탄식과 고난이 찬송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가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고 계신 은혜와 역사하심,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주목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 가지 교훈만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다윗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진짜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서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라는 말이에요. 이 다윗이 구원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삶에 고난은 반드시 찾아왔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아쉬트 에쭈트로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계획들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려고 한다고요.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방법을 찾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논리적인 이 순서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들이, 내 아시트 에초트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때로는요, 내 방법들이 모두 고갈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내 아시트 에초트가 다 바닥이 나버려서 내 방법들로서는 도저히 답이 없을 그때에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이 불평까지 터져나올 그때에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침묵하시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는 겁니다. 너의 방법들이 끝났니? 이제는 너의 수가 남아있는 게 없니? 이제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제는 다 끝났니? 너의 아시트 에초트가 이제는 다 메말라 버렸니? 그거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헤세드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대로 우리를 몰아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고난 당했어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한 거예요.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를 너무 맞아가지고 피딱지가 터져가지고 기절한 상태로 감옥에 들어갔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살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위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까지도 나를 의지해서는 주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열정과 결심과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던 그때에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리실, 사망의 잠에서 나를 일으키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아시트 에초트는 끊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개척을 하고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이것입니다. 물론 저도 완전히 100%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은 하나님 앞에 막다른 골목 같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들,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에서는, 세상에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던데 하던 그런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멈추게 하시고 저의 시선이, 나의 방향성이 어디로 옮겨가게 하셨냐면은 그분의 사랑에만 집중하도록 제 삶을 이렇게 몰아가신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이제서야 겸손히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를 제 삶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복된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 삶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제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제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바꿔가고 계세요. 제가 성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아시트 에초트, 내 방법들을 의지하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사랑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옮겨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서진교 목사님 오셔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죠. 그 삶에 있었던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사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껴요? 내 아시트 에초트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의존하는 그 인생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도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그분 따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따로 연락을 드리고 그 교회 찾아가가지고 너무나도 예쁜 그 공간에 개척하신 그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몰랐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제 아기들이 지금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둘째가 2학년인데요. 막내가 2학년인데요. 이 둘째를 낳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목사님 혼자서 아기 둘을 키우면서 사역을 해오시다가 재혼을 하시고 또 개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분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미국에서 신학하고 들어오신 분이세요. 한평생을 젊은 시절부터 주님을 위하여서만 살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왜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을 배우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만 자신의 삶을 묶어두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만 구하는 그 진리를 그분이 온 인생으로 깨달으셨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해가고 계신 일들을 저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예외 없이 이 길로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주님을 바라보도록 나에게 요청하실 때 내가 주님께 뺑뺑이 돌지 말고 빨리 순종하고 싶다. 그분의 그 메시지에 내가 빨리 응답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오시는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안 선교사님 이제 계시죠. 이 교제하면서 어제 선교지에서 주신 은혜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이야기도 나누면서 다음 주에 말씀 전하러 오실 것을 좀 기대하는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 역시요, 나중에 잠시 나누겠지만 진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참 그간의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중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그 가운데 주시는 그 독특한 은혜, 그 독특한 이 흐름, 이 독특한 은혜의 이 방출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방법을 끊어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뇌를 주시고 그간에 우리가 쌓아왔던 경험들과 우리의 지식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줘놓고서는 왜 우리 방법대로 못하게 하시고 그걸 끊어내실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전 지금도 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분명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내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은 들러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 끊어지고 진짜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게 그 고백 아닙니까?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다 했는데 무슨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어요? 그냥 미사역으로, 그냥 수식어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가식스러운 그냥 수식어만 남발할 뿐이지 사실은 내 지혜로, 내 방법들로, 내 아시테조트로 다 했는데 무슨 주님께 돌려드릴 찬양이 있겠냐 하는 말이에요. 그냥 수식어일 뿐인데 무슨 진정한 찬송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이 진실된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분의 것이었다라는 사실이 이 자리에 와서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 증명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 고난의 과정, 이 하나님 의존의 과정,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는 거, 오직 그의 사랑만 의지하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망의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자들이었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사망에 잠자는 데서 깨어나 주의 부활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분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의 과정과 그 지리멸렬한 시간을 지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특권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구원하는 도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이 내가 복음을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뒷문제는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내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전적인 삶이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되었던 것처럼 이 복음과 함께 내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실존적인 삶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도구인 것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께 의존되어져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실제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한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선교사님께서, 안생명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건데요, 여러분께 제가 단체 톡으로 공유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소식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지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턱이 깨지지 않으면 어른이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 저희 부부는 T 자매를 처음으로 신방하러 갔습니다. 상처 많은 인생인 T 자매는 어떤 선생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자매입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망이 둘째입니다. 소망이 턱이 찢어져 병원에 데려가야 하니 학교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앉아있던 소망이 위로 친구가 넘어지면서 소망이 턱이 찢어졌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세 바늘을 꿰맸고 턱은 잘 아물었습니다. 실밥을 빼는 날 긴장한 소망이에게 의사 선생님은 턱이 깨지지 않으면 어른이 되지 않는다며 소망이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상처는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상처 없는 성장은 온실에서만 가능합니다. 온실에서의 성장은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의존성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때로는 잎이 꺾이고 줄기에 상처가 나더라도 스스로 뿌리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턱이 깨지고 무릎이 까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턱이 깨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짜로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신뢰합시다. 이것을 신뢰하는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거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한몫 크게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을 때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걸어요? 그분의 사랑에 거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내신 은혜, 그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요, 내 아시트의 쪼트, 내 방법들을 끊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내 방법들, 내 계획들, 내가 생각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라고 하는 그것 쫓아다니면요, 뭐만 늘어나요? 내가 종일토록 근심하나이다. 내가 아시트에 쫓했더니 나에게 남은 것은 방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만 늘어났습니다. 주님, 여러분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그 방법들을 쫓을 수 있는 체력이 없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 방법들을 따라다닐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그때가 은혜일 때가 있더라고요. 왜요? 그제서야 무릎 꿇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제서야 내 방법 찾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아시트 에초트는 주님 끊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내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다음 주에 말씀 전해주실 우리 안생명 진다혜 선교사님, 성경에 이렇게 했잖아요. 생명다혜 선교사님, 우리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이 한국 땅 가운데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지켜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